여호수아 22장입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 22장 21절 34절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용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약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와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용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일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일라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중요성. 동편지파 사람들이 세운 이 단에 대한 해명. 단을 쌓는 일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는 일이라고 여긴 서편지파 사람들 제사장 비누아스를 보내서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을 쌓은 목적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 여호와의 제단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결코 아니라고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먼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진심을 보이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데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그 위에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결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징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편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전쟁에 헌신했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분배가 끝나서 안식이 찾아올 때까지 그들은 때를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편지파 사람들이 그만큼
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려고 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면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현재 그 모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동편 지파 사람들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제단을 세운 목적이 뭐냐? 제물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후일 동편 사람들이 후일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대에는 요단강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하신 바 되어 그 싸움에 같이 동참했고 승리했지만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건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고 후대가 되면 혹시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제로 여기지 아니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너희는 우리의 분깃을 받을 사람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을 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편지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은 서편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죠. 동편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걸린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땅. 만약에 후일에 후손들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서편 땅이지 거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가 분깃이 없어 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땅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두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허용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혹시 후대에 원칙을 가지고 동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단을 쌓고 당신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후손들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눈 형제다. 이것은 일체감이죠. 일체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뭔가 좀 증거로 남겨야 되겠다. 그 마음이 순수하죠. 우려도 있었고 그 마음속에. 그래서 이 단을 세웠던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동편지파 사람들도 그 동기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주 순수하죠. 다른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이외에 여호와의 성막 이외에 다른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증거합니다. 후손들을 위한 것이죠. 후손들의 신앙 계승,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일. 이게 동기란 말이에요. 목적이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을 생각하거든요. 후손을 생각하는. 참 믿음이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계속 강조되지만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거든요. 아주 순전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후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애시라고 하는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 제단의 모형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혹시 우리가 서편집파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까봐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서편집파 사람들에게 동편집파 사람들이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 탄을 봐라. 여호와의 제단 아니냐 이것이. 근데 이런 걸 봐서 그들이 쌓은 그 제단의 모형이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제단의 모형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했겠죠. 우리도 봐라. 우리 동편지파도 그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의 모습과 같은 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 단을 보면서 우리는 따로 떨어진 이방인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을 참 잘 세웠다고 봐요. 이게 하나의 기준, 후손들에게 기념물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지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로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지파 사람이 되면은 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면 우리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날 것이다. 이런 걸 우려하는 거죠. 사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거리가 멀어지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을 쌓은 거예요. 이걸 봐라. 하나님의 제단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왕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참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 그만큼 이 동편지파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걸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계승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이 부모들의 마음이.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멀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고. 우리 동편지파 사람들이 단을 세우는 그 마음,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순전한 신앙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비느하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원인이었다. 그런 목적이었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부식되는 거죠. 오해가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졌죠.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마음이 좋아졌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요. 30절, 31절에 중요한 말을 했네요. 비느하스가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서편지파 사람들이 단을 쌓은 동편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전쟁이라도 불쌍.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우상숭배의 원이 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 동편지파 사람들을 만나라고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 한 사람들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이 동편지파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후손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 경외하고자 하는 목적이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어요. 좋게 여겼다. 그러면서 선포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정말 비누아스가 두려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게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 좋게 여긴지라 하는 그 좋게 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진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비누아스는 이런 생각이 아주 분명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누아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잖아요. 제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와 거룩함, 하나님과 백성들을 바르게 연결해주고 거룩한 제사의 목적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율법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죠? 정확하게 이제 심겨지셨죠? 마음속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면서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제사법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가 있으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제사장 그걸 알아. 이 비누아스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갈망,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비누아스. 이런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세대가 가장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데 그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맞는 말이죠. 용서하셨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죄악된 모습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곳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비누아스. 그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시키거나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에요. 최고로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거든요. 이걸 계속 유지해 갔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요. 그게 무엇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삶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자기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끊임없이 못 박고 이런 거룩한 삶, 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복이죠. 33절, 34절에 보면 비누아스 제사장의 보고 마음의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야, 참 할렐루야다. 서편집파 사람들에게 보고했죠. 그러니까 서편집 사람들 역시 반응이 어때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감사한 일이죠. 잘못하면 전쟁을 치를 뻔했잖아요. 근데 전쟁도 누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야? 형제들과 싸워야 되네. 형제들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 싸우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컸을까. 저들이 정말 범죄하면 형제와 싸워야 하고 또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말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범죄하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의 원인은.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즐거움의 성격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누리면 많은 걸 소유하면 즐거운 건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은요. 아무리 봐도 이 여호수아 세대 너무나 부러워요.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이런 즐거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즐거움. 이건 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런 즐거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죠. 하박국 3장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 즐거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는 즐거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9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 우리 찬송의 제목. 이런 걸 생각해서. 마지막에 말했죠. 그 제단 이름이 에시예요. 에시라고 하는 제단인데 이 의미는 뭐냐?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동편 지파와 서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야. 엣제단. 그래서 이 엣제단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후손들에게 이걸 남기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 간에 반드시 엣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어떻게 즐거운 거예요? 좋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것 먹이고 먹고 마시고 놀게 하는 게 즐거움인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면 알아요. 우리 부모가 어디 뭘 좋아하는지 뭘 즐거워하는지 다 보면 알죠. 세상에서 데리고 돌아다니고 놀 때는 좋은데 교회만 가면 즐거움이 없어. 우리 부모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없어.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맨날 집에 와서는 교회 형이나 보고 사람들 형이나 보고 뭐 주혜정 형이나 보고 앉아있고 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즐거움이라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애재단이 있어야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이게 막 불타올라야지. 이 보세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이 즐거움이 막 이렇게 밀려와요. 느껴져요. 이 말씀 속에서. 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있구나. 찬송하고. 아,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러면 잘 돼요. 그러면 정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재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동편지파와 서편지파 사람들 갈등의 요인이 있었죠. 앱 재단을 통해서. 그러나 그 원인을 들어보니까